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두 번째 인물인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은 자 기드온을 왜 또 어떻게 그를 크게 세워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작은 자에서 큰 자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큰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커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세워가는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려 하는데, 큰 일을 맡기시려 하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가장 먼저 너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나약하고 의심 많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또 아비의 아들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어떤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이 크게 존귀하게 세우시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이렇게 작은 자, 가장 작다고 고백한 이 기드온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함께 하셔서 그를 세워가신 것일까요? 6장 11절에도 보니까 이 당시 사사시대는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범죄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붙여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 밑에 7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요, 특별히 추수기간이 되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저 멀리 있는 동방의 사람들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에 치들어와가지고 양도 데려가고 소도 데려가고 곡식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게 7년이에요. 언제 내 재산이 축날지, 언제 잃어버릴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추수해서 밀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면 넓은 들에서 이것을 다작을 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보통 어디냐면 그 집의 지하 같은 데 숨겨져 있습니다. 시원한 데 있어야 되니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언제 쳐들어와서 내 소유를 빼앗아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어찌 그가 큰 용사이었고 큰 자였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럽니다. 너 앞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소식을 전해준 이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을 알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이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데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를 보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인 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는 큰 자들은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기는커녕 소망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이며 자세예요. 이렇게 작은 자,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일을 맡기다니요. 그 자신도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안심을 시켜주냐 하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도, 우리가 인생에 잠시 실패를 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기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큰 자를 만들어가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샬롬을 여기서 노래해요. 내 앞에 죽음이 닥쳐도,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인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큰 자라고 표현했고,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더 크게 하실 것이고 살릴 것이고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드온이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드온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는 그 약속과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크게 세우시는 이 과정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배워가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사명을 받은 이 기드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큰 자가 되어서 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의심하고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그 의심에서, 그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 앞으로 내가 큰 자로 세울 텐데 너희 집에 있는 그 아세라 바알 상이 있지 않느냐.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신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시대적으로 이 사사 시대는 아말렉 신, 한마디로 하면 번영의 신, 부욕케 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우리 집이 부유하게 산다, 우리 집이 안전하게 산다, 이 신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 다 두었던 거예요. 그게 또 어디에 있었느냐? 기드온의 아버지 집, 자기 집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로 그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첫 번째 그에게 해결할 과제를 바로 이걸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죠. 그러니까 큰 시험 뒤에 뭐가 있어요? 큰 사람이 되는 길이 거기 있었던 거죠. 뭐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냐면 그 아세라 바알산을 제거해라. 기드온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아, 이거 없으면 우리 집 못 사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를 돌봐주지? 내가 만일에 이걸 제거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여길까? 기드온에게는 이 선택과 결정은 자기 인생의 세상의 모든 줄을 끊을 수 있는, 끊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거든요. 세상의 어떤 신보다, 세상의 어떤 의지할 대상보다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이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죠. 이 결정을 할 때까지. 내게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구나. 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교훈이었던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이 기드온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그 창고에 아무도 없을 때 밤에 혼자 몰래 들어가지고 그놈들 끄집어내가지고 장작을 패서 불을 태운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순종이 그를 큰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사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이 또 의심병이 도지죠. 또 두려워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못 건져내고 내 자신도 간수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옆에 있는 저 백성들을 섬기고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표징을 보여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이번만 내게 또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거기에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뭘까지요? 보너스. 네 혼자 내려가지 말고 부하도 데리고 내려가라 이러십니다. 또 하나님 그에게 안심시켜주면서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에 내려가 그들을 이길 큰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는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는 표징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확신,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서 내 삶의 터전에 전진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재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여러분을 큰 자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또 시험을 하세요. 참 이 시험의 연속이죠.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라 그러니까 군사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불러 모아라. 불러 모으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3만 명이 온 거예요. 이 3만 명이 모여서 이야 이제 으쌰으쌰 하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러십니다. 3만 명 다 가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는데 몇 명까지 놔주십니까? 300명. 그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너희 손이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 힘으로 살아서 이겨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됐다 라는 것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를,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일부러 이렇게 약하고 급쟁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급 많고 수동적인 사람이 남 시켜야 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살던 그가 능동적이고 힘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일은 믿음을 갖게 했고,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신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왜요? 자기를 알거든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본래 우리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크게 세우시려 할 때 너희 손이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질 수 있기에 더 커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300명을 그냥 이렇게 뭉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세 대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무기를 뭘 쓰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 필수품 가운데 너 손에 뭐 있냐? 근데 제사장도 가는 나팔 있지요, 항아리 있지요, 그리고 밤에 켜야 될 횃불 있지요. 이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전쟁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순종이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하실 때 내 방법, 내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면 이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